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의 승리의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 생활의 승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부부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한 토막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김집사 댁에 자동차가 3000cc로 바꾼 것 봤습니까? 남편은 아니 나 못 봤는데. 아내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박장로님 사모가 밍크 코트 입은 거 봤어요? 남편은 몰랐어? 못 봤어? 아내는 다시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것을 보았어요? 남편은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렇게 말했어. 아내 또한 그러면 오늘 특별 찬양한 이 집사 입술이 너무너무 진하게 칠하여진 거 봤습니까? 남편은 또한 그것도 못 봤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는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잠잤습니까? 남편은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눈을 가리고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지 못했어. 짤막한 부부의 대화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내는 예배를 보았고 남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재물 되는 주님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대충 때려잡으면 뭔가를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이유로 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길을 쓰고 온갖 괴계와 게을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군으로 거룩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한 온갖 이상한 기사와 이적을 흉내내면서 현혹을 하여 수십 년 동안 몸바쳐 충성해 오던 교회를 등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지 43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처음부터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광야의 길로 3일 동안 가서 광야길로 3일 동안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대답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 귀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케 하신 후에 성소에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르니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은 어디다? 성전입니다. 성전, 속죄소,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와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으리라?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광야가 아닙니다. 안방이 아니요, 자동차 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골방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가 뭐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여러분, 부흥사가 부흥회를 할 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지은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회개가 없다면 그 말짱 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을 땅에 차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성경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내 죄를, 내 잘못을, 내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끄집어낼 때 이것이 예배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짐을 나간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협의한 후에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아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후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도무지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아들로 고사하고 그저 품꽃으로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이 지난 모든 일을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모든 고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아뢰며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가 초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뭐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즐겨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 에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누가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니 목사님 나는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교회 오면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합니까?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지은 죄를 회개하자고 주여 삼청하고 통성기도 시키면요 뭔 죄를 회개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대요. 여러분 죄는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타락하고 세상보다 착하고 불의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에 졸음이 온다? 뭔가 고장난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식물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오직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야. 인간의 모든 삶이 육의 것으로 공급받으면 육신은 편하고 육신은 살찌고 육신은 재밌어 육신은 좋지만 그 육신은 고깃덩어리야 지옥 가는 거야.
영이 살고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가 있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기갈이 들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영적인 교통, 항상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 축복의 소낙비,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공급받는 영양분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부르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진 것이 눈앞에만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되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왕이 종들을 불러 청한 사람을 모으라고 하였지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거절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영양실조가 되었어요. 이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무슨 이유를 그렇게 잘 둘러대는지 거절하고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 상태는 지금 아사 직전의 상태인데도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주의를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가끔씩 적당히 해도 된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고 타협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자의 신앙은 아기를 낳아야 알고요. 남자의 신앙은 군대 가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좋을 때는 누군 못 믿어. 등 따스고 편안할 때는 누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명한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보라 내가 귀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에서 북쪽이나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나같이 쓰러지리라. 이와 같은 마지막 말세가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날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흥회를 하고 하루에 3차례씩 그리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도 또 하나님 앞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 덥지만 장마 때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따라하세요. 신령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봅니다. 귀한 말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드려지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산 예배로 드려요. 산 예배. 무슨 예배요? 산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 예배는 피 흘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피가 있는 예배. 피 흘림이 있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희생과 헌신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는 무슨 예배다? 희생과 헌신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희생의 피의 예배다. 희생이 없고 감사가 없고 제물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제단 쌓는 곳에 강림하셨고 제물이 있는 곳에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또 제물이 있는 곳에서 만나리라라고 확실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희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뭐하리라? 만날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요? 바로 제단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만날 것이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세 번째는 새롭게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롭게 변화된 몸과 마음.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옷도 내가 입는 옷도 아무렇게나 입도록 그대로 입고 또 지각이나 하고 와서는 졸기나 한다면 이런 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정좌, 정시, 정청. 잘 받아듣고 잘 앉아있고 잘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신령한 산 예배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성공하게 하시고 성공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승리의 축복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드려도 지하실에서 예배해도 알래스카 얼음덩어리 위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장소와 숫자와 건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기계를 쳐다보고 임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체를 보고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 발걸음을 주의 전에 옮기고 내 인격을, 내 삶을, 내 모든 정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고 회개하며 응답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이사야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라꾼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들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들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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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이 충만하도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1절로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야. 예배.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절대 틈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방해합니까?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창호하고 거룩하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경배, 찬양, 영광, 기도, 말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간절하고도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던 것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15분 전이나 2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늦어서는 안 돼요. 핑계 이유가 없어. 뭐 차가 밀렸다는 거, 잠을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났다는 거,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이유 핑계 없습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도 늦으면 벌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늦게 와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결심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중심이에요. 예배. 추워? 더워? 태풍이 불어?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해봐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5절 있습니다. 5절. 6장 5절입니다. 애기 좀 통제해 주세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5절의 말씀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실의 제약을 깨끗이 씻음받아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는 장막에서도 쫓아냈어요. 그 후에 응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을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이 되려면 회개의 파도가 쳐야 됩니다. 회개 역사가 나타나. 등이나 긁어주고 위로나 하고 일주일 동안 돈 벌고 지치고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죄를 불방망이로 때려잡으면 되냐? 이렇게 농담이나 하고 유머나 하고 슬슬 재미있는 세상 얘기나 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길게 할 필요가 있냐? 한 20분이면 되지. 이게 다 누구 소리야 이게 다. 여러분, 예배는요,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회개 역사를. 우리 예수님도 내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첫 음성을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소선지자 12명도 회개를 외쳤어요. 구약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전부 그들이 외친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저들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외쳤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제주들도 주님 만난 우리의 선조들도 다 회개복을 외쳤고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불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의도에서 모여서 수십만 명이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기적의 능력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내강단에 회개의 바람이 불지 않고 부흥회 때 회개의 통곡 소리가 외쳐지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회개하지 않고 뭘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구경 가고 여행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지난 금요일날 우리는 저는 아산 지역의 애국 모임으로 금요일마다 한 주 격주씩 모여서 동성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바람이 쉬지 않고 한국 강단에 울려 퍼질 때 이 기도의 목소리가 계곡마다 기도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예배의 성공과 생활의 승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평화와 안정과 천국의 영생 기쁨 소망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요. 따라서 봐요. 결단하는 믿음.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그리요, 회개해야지. 말씀 은혜가 되네. 괜찮네. 문 열고 나가면 뭔 말씀, 구약인지 성경, 신약인지 뭔 설교를 했는지 제목도 몰라. 여러분, 이 말씀 8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선하는 모습을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결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따지고 이고되고 변명할 것 없이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내소서. 정나는 도시 타락한 지역 방탕한 초소 죄와 타협하며 온갖 불의와 악착하며 세속에 빠져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하면 그 명령의 대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복이 따라. 복이 가만히 있어서 5대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예수 산상수 8복이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요한계시록의 7대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수백 곳에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이사야 58장에서 그 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위상이 없고 부도가 없어. 진짜 예배는 진짜 기도는 응답이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찾아봐요. 이사야 58장 같은 장 뒤로 쭉 넘기면 58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누가 응답한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예배의 성공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생활의 승리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성공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항상 만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만족함을 주셔서 물된 동산같이 풍성하게 생수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축복이 풍성하며 물줄이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유명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을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느니라. 거기에 바로 그렇게 받으려면 그렇게 되려면 뭐야? 여호와의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늘 묵상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내게 살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의 영향분을 받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이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설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안식일 날을 무슨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믿고
중기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그런 욕심대로 갈 때 못 갈 때 가리지 않고 돈 몇 푼 받는 것이라면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발을 금하여 가고 싶은 곳 가지 않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고 오락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으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나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하셨는데,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20년도도 22년도도 이제 반이 훌딱 지나가고 7월도 이제 중순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제 남은 여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태영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라북도 어디가 임실인가 어디서. 그의 부모님들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이 유태영 박사는 어릴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런 중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통신중학교를 다녔으며 그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 번 굶어왔으며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강이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는 냉방에서 내의도 없이 있어야 했는데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고 방 안에 돌아다니다가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햇빛이 나면 교회 단밑에서 몸을 녹이기도 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자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힘주어 간증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비록 내가 시골 출신이지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박사학위를 주시고 우리 대학의 총장이 되게 하시고 유명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냥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단히 정말 최선을 다한 열정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받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부르짖고 찾아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들도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되는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맡겼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동안 주신 말씀을 2, 3분 동성으로 우리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등한히 한 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에 피가 가득해서는 기도가 예배가 상달될 수 없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시고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그거 놀란 은혜의 수납비 각자의 심령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뜨겁고 간절하게 우리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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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시옵소서. 회개함을 부어 주옵시고 아내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등한히 앉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에 내 삶의 길에 열릴지어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믿음의 원대와 능력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내가 잡아담치도록 세우소서. 들으소서. 역사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되 아버지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잘못 부족했나이다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차가넘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혀 쓰임받고 더 크게 주의를 감당하며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승리하는 성공하는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주여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귀중함을 예배의 진정함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 12달 52주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거 놀라 은혜의 성령에 붙잡히는 예배의 승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었던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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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신원신을 강력케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신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의 세력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정결한 받을지어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